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 말대로 그렇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환자의 생명,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의사들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각 장기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생로병사의 메인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 만물도 끝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가 묻는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들이 있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놀란 것은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즉시 대답한다는 사실이에요. 난 거기 너무 놀랐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즉시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만물 우주 역사를 시작한 자도 나고 만물을 끝내는 자도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훤히 나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 끝날의 징조들, 예수님은 질문을 받자마자 즉시 대답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 그리고 종말의 징조들까지. 세상에 여러 학문이 있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래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미래학. 성경적으로 보면 미래학이 제가 보기에는 코미디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인간의 미래학을 연구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 알려주세요. 즉시 대답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앙들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많이 미혹해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단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캐나다 가니까 캐나다도 있고 미국 가니까 미국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너무 놀랐어요. 여기는 이단이요, 거기 다 퍼져 있더라고요. 종말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이번에 미얀마 강진으로 아마 앞으로 거의 10,000명 이상 사상자가 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 지구가 흔들린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잘 안 믿어져요. 미얀마에서 지진이 나는데 태국에 있는 그 멀리 떨어진 곳에 건물이 무너집니다. 학자들이 설명해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땅속에 있는 그 지각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번에도 인도판, 버마판이 충돌해서 엄청난 강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걸 어떻게 잘 알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과학자들처럼, 지진학자들처럼 지진에 대해 설명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죠? 이게 종말의 징조라고 말해줍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학자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을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고 이게 종말의 징조라는 걸 알고 있어라.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하는데 거기는 하나 더 단어가 나와요. 곳곳에 큰 지진,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세시대에 유럽 전 세계에 휩쓸었던 흑사병, 패스트병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의 고생이 힘들었던 코로나19, 의학자들이 설명해요. 뭐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의사들을 보는 차원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이요 종말의 징조라고 알고 있으라고 그래요. 미국도 엄청난 산불 때문에 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LA 쪽에 산불 못 잡았잖아요. 힘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산불 아마 단군 이래로 이런 산불은 없었을 거예요. 그 기후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예수님은 지구가 보내는 재앙의 신호들, 지구가 겪고 있는 재난들을 예수님은 다른 차원으로 설명해요.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요, 종말은 와요. 야, 종말이 오면 다 이제 사라져버리는구나, 끝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말과 함께 일어난 일이 뭐죠?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심판입니다. 오늘 24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재난, 종말의 재앙들과 함께 끝나는 지점에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의 경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아슬아슬하게 조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백성들이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잘 믿다가도요, 중간에 돌아서면 그거는 헛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목숨 다할 때까지 내 믿음 끝까지 지키는 자 천국 가나요. 여러분, 처음보다 중간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불같은 시험 고난에도 살아남는 믿음의 어떤 믿음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줘요. 어떤 집이 불같은 시험에도 살아남고 어떤 집은 불같은 시험에 다 타버리는가.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요,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가와 같다 하면서 건축 재료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터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지금 세우는데, 얼른 봐도 금과 은, 보석은 어떤 재료 같아요? 예, 불에 타지 않은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지나고 고난이 닥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금과 은과 보석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재료들일까요? 금과 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잘 지은 사람,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지은 집은요, 그 집이 견고합니다. 신실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견고히 서요. 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건축 재료가 나오죠. 여러분 집은 어떤 재료로 건축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목조 주택도 있고 노초 콘크리트 지은 집도 있고 벽돌로 지은 집도 있고, 여기 재료가 나오는데 나무와 풀과 짚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재료들은 어떤 재료일까요? 나무와 풀과 짚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단순한 윤리 도덕에 불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빛으로 살아라.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요, 성도가 살아야 될 윤리 도덕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회개와 죄사함이 없는 믿음,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예요. 교회에서 재밌는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복받으는 기복사상 얘기, 나무와 풀과 짚이에요. 여러분에게 당부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말씀 듣고, 야, 오재수 목사 설교 한번 들어봐. 제발 그런 말씀 쓰지 마세요. 어떤 목사 설교 들어봐. 틀린 말이에요. 오재수 목사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들어봐. 그게 정답이에요. 저는 택배 기사라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 이상한 말들을 많이 써요. 어떤 목사 설교 잘해 들어봐. 주님이 얼마나 열받을까요? 오재선 목사 설교 들어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정답이에요. 무슨 목사 설교를 들어요? 목사가 이 내용이 자기 거예요? 제가 종말을 합니까? 징조를 합니까? 구원의 진리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 목사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 없어요. 거기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예수의 말씀이 있든가 아니면 쓰레기 같은 말씀이 있든가 그것밖에 없어요. 나무와 풀과 집 이런 건축 재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영적 진리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가르침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도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회개, 경건의 삶에 대한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와 풀과 짚이죠.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오면 그냥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배 안 드려. 예수 안 믿어. 당연히 불타버리죠. 말씀이 없는데. 믿음의 집이 어떠한가 검증합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읽었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을 밝힌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 몰라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면 저분은 열심히 하는가 보다. 기도, 섬김, 사랑, 전도,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공력을 드러내는 것은 그날에 나오죠.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그날이 어느 날인가? 그날이 심판 날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책이 두 권이 있죠. 하나는 생명의 책, 하나는 행위가 기록된 책. 행위가 기록된 책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상을 다 밝혀버립니다. 내 믿음의 집을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금관과 보석 같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거기다 내 믿음을 세웠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영생 얻은 자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쥐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드러내는 사람이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다.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그런 이상한 것들로 믿음의 집을 지어졌다면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은 별로 생각지 않고 살고 있다면 위험한 겁니다. 얼마 전 여러분 의성 또 안동 산청 나는 그 불이 동해안 산을 넘어서 영덕까지 가고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거기에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영덕까지 갔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도 살아남으려고 배를 타고 아니 세상에 배를 타고 마을을 떠나야 되는 정도로 위급했구나. 뭐 어느 장로님 전에 들었는데 거기 동네 사는 사람하고 지인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하늘에서 불이 날아다녔어. 지옥불같이.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마을이 주변 집들이 다 전소됐어요. 근데 사찰 하나가 불이 안 타고 그대로 있어요. 부처님의 은덕일까요? 기사를 봤습니까? 사찰 하나가 불 안 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변에 다 타왔는데 왜 안 탄 줄 아세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 이번에 그 단어를. 방염포, 불이 타지 않은 천이에요. 두께가 얼마인 줄 아세요? 0.45mm예요. 1mm도 안 되는 그 얇은 방염포로 믿거나 말거나 사찰이 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밑에가. 위에는 기와니까 괜찮고 삥삥 휘감아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불이 다가오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불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뛰어와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하나도 안 탔어요. 0.45mm 방향포 천이 천도면 쇠를 녹입니다. 천도에서 10분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도, 700도에서는 무제한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네, 저걸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말씀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불 같은 시험에 까딱 없습니다. 까딱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집이 어떤가? 불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지나가면 넘어지는 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죠.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잠깐 싹이 났어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아요. 햇빛이 비추니까 타버렸다고 그랬어.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믿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디 떨어진 씨 있죠? 그 씨도 제대로 싹은 났는데 결실하지 못했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입니다. 씨가 떨어졌죠. 좀 자랐어요. 근데 가시가 기운을 확 막아버립니다. 가시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기운을 가시가 막았다는 거예요. 가시 돈이에요. 세상 즐거움이에요. 육신의 소욕입니다. 말씀의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 듣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저는 마귀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마귀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시험, 고통, 어려움, 그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곳에 못 오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지옥 가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돈이 많으면 돈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해외여행 가야지. 쇼핑해야지. 모임에 나가야지. 놀러 다녀야지. 사람 만나야지. 식사해야지. 아버지 말씀 듣는 곳에 못 오게 하면 그게 질식한 거예요. 왜? 말씀 못 먹으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공력이 그날에 심판날에 다 드러나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중간 점검 한번 해줍니다. 거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믿음의 집들이 나와요. 어느 교회인가? 빌라델베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해줘요.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 칭찬해줍니다. 또 하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교회 어느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자기들은 우리는 부자야.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는 너희 벌거벗은 거, 공고한 것,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나무와 풀과 짚으로 그러니까 말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회개, 죄사함, 믿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음의 집이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시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고 주님을 떠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 믿음의 집이 뭘로 지어졌다? 금과 보석의 나무와 풀과 짚이에요. 나무와 풀과 짚이에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져 버렸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 믿음의 집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어졌구나. 그러니까 타버린 거예요.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본인이 본인을 영적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의 집은 나무와 풀과 짚이구나. 그러면 돼요. 성경에 알고가 쭉정이 있죠. 쭉정이는 천국에 못 갑니다. 알고만 들어가요. 너무 쉬운 진리예요.
불연제로 시공한 집 끄떡없어요. 그게 이 눈에 대해서 누가 의사가 설명하는데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백내장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녹내장입니다. 알고 있어서 내가 저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녹내장이 시작됐다는 증거구나. 이번에는 심혈관 계통 의사가 나와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뇌졸중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배웠어요. 증상들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말이 어눌하고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물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구토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왔다가 거짓말처럼 1, 2분 내에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죽을 뻔했네. 뭔 일이야? 그리고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뇌에서 막혔는데 몸은 또 그 회복력이 있어가지고 회복시키려고 강력하게 펌핑하면 그 막혔던 게 조금 뚫어줄 수 있대요. 그럼 피가 확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게 치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빨리 오세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3시간 정도 안에 오면 되는데 양평 홍천에 산 여러분 아산병원까지 1시간, 구리 한대병원도 거의 1시간, 여기 춘천에 있는 한림대 강원대도 1시간, 거의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뇌졸중 증상이 왔다가 회복돼서 죽을 뻔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순간적으로 유기는 몸이 날 뿐이지 곧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징조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구가 보내는 재앙의 징조들이 있죠. 여러분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재앙의 징조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해놓은 징조들 다 보고 있어요. 처치의 기근과 지진, 전쟁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전염병 의사들이 해석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만 설명합니다. 이래서 아픈 거예요. 38년 된 병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죠. 나중에 성경에서 그 사람 찾아서 다시 만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 긴 투병을 생활한 게 원인이 뭐 같아요? 죄 문제죠. 의사가 죄에 대해서 말해줍니까? 지질학자가 지진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가 말해줍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을 무화과나무 비유로 쉽게 설명했어요. 24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제비가 와요. 제비가 오면 뭐가 또 오는 거예요? 철이. 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설명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인가 서울 나갔는데 개나리 목련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애들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언제 피려고 그런지 몰라요. 단월만 나가도 개나리가 보이는데 우리 동네는 확실히 명색이 강원도는 강원도 같아요. 너무 추워. 꽃이 피면 봄이 온 거죠. 근데 엊그제 뉴스 보고 놀랐어요. 강원도 쪽에 눈이 또 20cm가?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봄이 가서 입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심술 또 불려요. 심술 부린다니까요. 확 눈 쏟아가지고. 그 한문으로 그런 말이 있죠. 출래 불사춘. 출래 봄은 왔는데 불사춘 봄이 아니로구나.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에요. 뭐 꽃이 피어 봄이지, 따뜻해야 봄이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쉬워요. 무화과 나무를 봐라. 잎을 내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여름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므로 알라. 이 모든 일이 뭐죠? 첫째, 기근과 재난입니다. 지진들이에요. 전쟁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등장입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보고 있느냐? 시대의 영적 징조를 잘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백성들이에요. 항상 아버지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천국 갈 백성인데 10처녀 중에서 5처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어요. 등은 가지고 있었죠. 등은. 품은 잡고 있었어요. 나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야. 그 기름이 준비 안 돼서 못 들어갔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 설교를,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후서 보면 베드로가 그거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예수님 설교했잖아요.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 이제 종말에 오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냐? 이건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죠? 베드로가 말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어라.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난 일 중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밭으로 가다가 어떻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같이 손잡고 맷돌로 가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믿음의 집,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으셔야 돼. 땅의 것에 목숨 걸다가 영생 잃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땅의 목숨이 목숨 걸고 살면 그거는 없겠지만 영원한 생명날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잘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오늘 예수님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은 여러분, 우리 명옥회 성도들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4월 또 벌써 첫 주예요. 달력이 세상 날아갔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4월 첫 주입니다. 통성으로 주여 나는 내 믿음의 집을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잘 세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서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도 혼란과 고통을 당해도 믿음의 집이 아버지여
무너지지 않고 타버리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아서 주님께 칭찬하는 믿음,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 승리한 믿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 우리를 주여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